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초보적인 질문, 쉬운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다고요? 예, 누가가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또 쉬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죠? 예, 이제는 너무 잘 아셔서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사도행전을 저희가 보기에 앞서서 사실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먼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누가가 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서론의 앞부분에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다시 1절에 3절까지 중요한 맥락, 중요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누가가 활동했던 이 시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누가가 활동했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라고 본다면 먼저 이 시대는 헬라 철학이 고대근동아시아 또는 이 지중해를 뒤덮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사상과 문화를 지배하던 시기가 바로 이 누가 선지자, 누가 사도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던,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어요. 지배를 받던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죠? 로마죠, 로마.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으로부터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문당했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사실 고대근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또 누가가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민족도 결국 로마의 속국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사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양의 신비 사상들과 말씀드린 헬라의 철학들이 이 종교적인 사상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사상들, 헬라의 철학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많은 여러 곳에 흩어져 지냅니다.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제 곳곳에 세워집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거기에 나중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 내지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 회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그런적인 여러 가지의 배경들, 이 누가 사도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대놓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지만 사도행전이 흐르는, 아주 면면이 흐르는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그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이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과연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봐가면서 이 대답이 과연 어떤 것이 과연 이 대답의 올바른 해답이 될 것인가를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고 누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메시지들을 던져야 하느냐, 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과연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략적인 질문의 답은 오늘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기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는 성경은 85면, 86면 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5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으며 이 누가복음을 적어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려고,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데오빌로 각하. 요즘엔 각하란 말을 잘 안 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각하라고 하는 건 누군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이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누군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은 누가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누가복음에 보면 3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기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즉 그 이야기 뭐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가 누군지, 예를 들어서 구원이 뭔지,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의 풍문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 또는 누군가로 전해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한, 내지는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당신들이 따르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더 자세하게, 그렇죠, 권해표대로 더 확실하게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싶어요를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걸 누가 알았어요? 제가 답을 다 드린다고 했어요. 누가가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가 제가 다시 적어서 데오빌로 당신에게 이걸 보내드립니다 라고 누가복음을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이제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그렇게 적었는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사도행전 1장 보시면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지난번에 그 보내드린 내용 글 있잖아요. 거기는 이런 내용들을 적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 시점부터 그가 여기서 이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가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적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3절 보면 이제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첫 번째 누가복음을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주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이 사실은 두 번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때는 여기까지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더 자세하게 이런 일들을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행전을 적는 누가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적어 보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먼저 보면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날 우리에 쓰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데오빌로가 직접 대놓고 이런 말을 하진 않았으나 데오빌로에겐 일종의 갈증 또는 갈망 또는 궁금증,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기독교 또는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라고 궁금증이 있었던 걸 누가가 알았고, 누가가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써서 보냈던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은 평범하고 단순하며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여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은 평범하고 단순하며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여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누구요? 책임자 말고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근데 쟤네들은요 굉장히 무식해요. 단순해요. 뭘 알지도 못해요. 배운 적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들은 누구죠? 제사장 말고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어디 근본 없는 것들이 그죠? 몇 명이에요? 12명. 네? 우리가 표현한 12명이에요. 근본 없는 12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제자 가르치는 거예요. 지들이 뭘 한다고. 그렇죠? 지들이 뭘 배웠다고. 이렇게 여기는 이 소수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도 활동을 해요. 선교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뭐야, 쟤네는 뭔데? 쟤네 율법에 대해서 알아?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야? 뭐야, 무식하게 글은 알기나 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보면요 특별하게 막 내세울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적는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죠. 의사. 누가 정도는 어디 가서 나 의사예요 라고 자신이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도 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외에 면면을 보면 어때요?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유명한 사도 중에 한 명.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수제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내세울 것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지위나 명예나 부나 뭐 이런 것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데 좀 보죠. 오늘 본문 뒤에 사도행전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216면입니다. 사도행전 217면 이쯤에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사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잘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 누구예요? 누가 나타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해요. 누구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자들이에요. 그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12명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내지는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평가받는 일들이 있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그거죠. 12명의 제자들이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래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겠으나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세상 평범할 수 없어요. 그 당시로 보면 잘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발칵.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님 너무 속 시원하게 웃어주셔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약 200여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가 이 유럽에서 엄청 강한 세력의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로마가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합니다. 황제가.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 이제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삼을 거예요 라고 발표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요? 300년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이야기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아주 소수의 12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다시 제자를 삼고 그들이 뭐가 능력이 있어서 뭐 대단한 배움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역사를 쉽게 표현하면 유럽을 또는 이 역사, 온 민족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가 이루어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12명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뭐가 있길래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그렇게 온 민족과 열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 아시아를 뒤집고 로마를 뒤집고 유럽을 다 뒤집어 놓으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이 글의 내용의 요점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오늘의 본문을 의역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각하에게 그분에 관해서 써 보냈습니다. 이제 그분에 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자세한 것들을 제가 써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는 중요한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죽으심, 부활, 그로 인하여 땅끝까지 죽은 예수님의 그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을 적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들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인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도행전을 별칭으로, 별명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건설이 뭐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별명으로, 별칭으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행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제자들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누군가를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난 이후에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사도행전을 별칭으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적는 누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보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외쳤던, 또는 제자들이 함께했던 내용들, 많은 제자들이 12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제자가 날로 늘어나서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뤄가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것들을 전했느냐, 증거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 또는 방점을 빵 찍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행전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줄기차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잘 보시면, 다시 보시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능을 받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뭘 이루기 위함이에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앞에 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권능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 소수의 12명의 무리들, 쟤네 뭐야,
저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평가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그렇냐? 그것도 맞아요. 그들이 권능을 덧입었냐?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받고 그들이 행한 일, 그게 뭐예요? 내 증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내 증인은 결국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글을 쓰는 내용들을 보면, 각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졌음을 보고 이런 일들이 결국 나타내는, 이렇게 목적으로 삼는, 결국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일들은 뭐냐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가 뭘 가르쳤고,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셨으며,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떻게 돼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 예수에 관한 기록을 했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누구에 관해서요? 예수에 관해서 증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뭐에 대한 거예요? 오로지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오직 예수에 관한 것들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도 누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는 어떤 거고요, 당신들이 행하는 일들은 뭐고요?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쫙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라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셨는지를 깨닫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이렇게 목표 한 방향으로 쭉 집중되죠. 그게 누구냐면 누가가 볼 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기적과 같은 역사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 누가, 의사였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데오빌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어요. 당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고 당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 그 결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누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가르치셨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홍길동 씨가 있어요. 당신 왜 교회 다녀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들어요. 난 그 좋은 말씀 들으러 가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교회 왜 가요? 복 받으러 가지. 라고 이야기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혹자는 그렇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파. 교회 가면 좀 이게 나을 것 같아. 예? 질병 낫기 위하여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좋은 말씀 듣고 또는 복받고 내 질병이 낫고, 그것이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아니라 결국 교회는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잘 되고요, 내가 좀 위로받고요, 내가 평안하고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때문에 다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의 능력에 기초한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역동적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런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증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하신 그 사역들을, 주님의 그 말씀들을, 주님의 가르침들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